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모범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반석이 돼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 모였냐? 가정에 모였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다가 사람이 더 많아지고 70문도, 3,000명, 5,0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들판에 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자연 공해가, 자연 생태계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소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군중들이 질서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3,000명 모였다. 조용하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외쳐야 조용할지 말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예수님 그 장소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시설에서 모였다. 로마 교회가 교회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편의시설이 없고 카페가 없고 생수 마실 곳이 없어도 여러분, 비록 화려한 건물이 없지만은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 이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곳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심령,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다 같이 시작.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자 이러니까 교회가 막 기도하고 왕성하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비둘기가 몸은 저 산에 있어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콩밭에 있듯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상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지교회로 편의를 위해 세워진 것뿐이에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성도들이 아무개 교회 막 흉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안 좋으냐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출석 안 하는 교회도 내하고 관계없는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야 돼.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개교회주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부흥될 것 같습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막 기독교를 비방하고 해보세요. 내 교회 되는지 안 돼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웃교회 성도들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교정을 해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독려해야 돼.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만 어떤 교회는 내 교회 목사만 존경하면 되는 줄 알고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도 취급도 안 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하면 이웃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교회도 다 중요한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예요. 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교회 많이 부흥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내 교회에 몰려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 이 사탄이 공격을 하면요 지상교회를 똑같이 공격합니다. 대구 교회들 보세요. 시험 대교회들만 한 바퀴 휙 돌아요. 순회를 해요. 사탄들이, 마귀들이.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고 은혜로워집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내가 몸 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본문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구나.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심령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단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영혼 교회들이 건강한지 안 한지 진단해 볼래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뭐 그냥 생각나면 기도합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언제 올라갔어요? 언제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겠다고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새벽에 꼭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못 오잖아요. 못 오시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다못해 일어나거든 잠옷바람으로 그대로 가지 말고 옷 갈아입고 베란다에 가든지 개인 골방을 만들든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 첫째는 기도 시간이 있고 둘째는 기도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장소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 영혼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기도 시간이 있는지, 나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교회.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전도도 해라, 사회 봉사도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건 사탄이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게 꼭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니 뭐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해본들 응답 받아왔나?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건 사탄입니다. 왜 장소가 중요하고 왜 시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때에 아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러고 영상 예배 드리니까 됩니까? 예배가 돼요? 전화 오고 불 꺼야 되고 가스레인지 꺼야 되고 벨 누르고 손님 찾아오고 화장실 가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교회가 고통 많이 당했던 흔적들이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1970년도, 1980년도 정말 부흥했습니다. 90년도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 2000년 들었을 때까지, 밀레니엄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 이후부터 쇠퇴해 오다가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코로나 핑계 잘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 출석 안 하던 이것이 몸에 배겨가지고 아직까지 30%, 한국 교회 30% 교회 출석 안 한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 가나안이 뭡니까? 안 나가 교인. 안 나가도 교인이라. 개척교회들은 정말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은 전문가들이나 통계 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7,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인들이 과거에는 뭐 1,500만, 2,000만, 1,200만. 그럼 지금은요, 한국 교회 7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입니다. 정해준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날을 잘 지키고 이날 예배가 회복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가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맞추어서 합독해 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마토돌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살로메스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입니까?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예? 여기 몇 명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늦게 후회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개 안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후회하고 받은 돈을 성전에 갖다 놓고 창자가 터져나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11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할 때 11명의 이름을 모릅니까? 여기에 11명의 이름을 왜 다 기록했을까요? 공간이 남아서 11명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평신도 다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할 때 다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 모여요.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곳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장로도 오로지, 집사도 권사도 평신도도 교사도 목장도 찬양도 모두 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기도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기도보다 잘하는 게 있다니, 기도보다 많이 하는 게 있다니까. 회의하는 겁니다. 당회, 재직회, 뭐 어떤 교회는 재직회를 뭐 10시간 했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 당회를 12시간 했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아침 뭐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고개를 절절 흔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고 회의가 발달하면 안 돼요. 기도가 발달해야 돼. 기도가 왕성해야 돼.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에 매달렸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 핑계 대라, 저 핑계도 대라. 기도하는 곳에 가지 마라. 기도하는 장소 꼭 가야 되나 여기서 해라. 이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다. 천상교회를 승리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완전 승리가 이루어지는 성화가 됩니다. 구원의 이 서정 9단계. 소, 중, 회, 신, 칭수, 성, 영 9단계. 마지막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교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이러니까 사람, 인간이 싸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영적 전투장이 교회다. 영적 전투를 해서 이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한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만나면, 정치가 이것을 만나면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되고, 경제를 만나면 포퓰리즘이 되고, 문화를 만나면 동성애 같은 타락한 문화가 생기고, 종교를 만나면 인간이 신이 돼. 나를 따르라. 이런 현상은 종말이 되면 계속 일어납니다. 말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실족합니다. 웅덩이에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년, 17년 전입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국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22대 총선을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통과 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이게 폐기되고 통과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이 얼마냐? 27만 명. 작년 23년에 출산이 몇 명이냐? 23만 명.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출산이 23만 명인데 죽은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36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산이 안 된다. 뭐 최근에는 뭐 통계에 의하면 20만 내려갔대요. 출산이 20만 밑으로. 이 심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이제 한 60, 70, 80 되신 분들이 태어날 때는요 80만 명이 태어나. 한 달에 1년에 60만 명, 8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20만 명이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민정책안에 지금 정부가 이민청인가 신설한다 그러죠. 이제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면 아마 통과하겠죠. 필요합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 미국에 이민 갔던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많아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래 하니까 고국이 그립다 이래가지고 오고 싶은데 시민권 받아놓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생활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잘 된 게 뭐냐? 이중국적.
65세가 넘으면 이중 국적을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은 오니까 뭐 의료 보험 너무 잘 돼가지고 이중 국적을 회복해서 이 한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 외국인들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중 국적이 허락되니까 나이 든 사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민 정책이 좋은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이슬람이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에 와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인민 정책이 실패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할랄 식품 정책. 왜 대구가 이걸 끌어안아요? 다른 데는 다 아니요. 발도 못 붙이게 하는데 왜 대구가 끌어안아? 왜 대구가 이단 집단을 끌어들여요? 정말 대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과거에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1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교회가 그 당시에만 해도 3,000개가 넘었습니다. 북쪽에. 지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교회 단 2개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곳이 이북에 있던 분들이 피난 와가지고 자리 잡은 곳이 이 남산동, 남산 4동, 남산 2동.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 피난민들이 피난 움막을 짓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50년도 말 60년도 초 저 경북대학교 앞에 그 경대교 다리 있잖아요. 다리 앞에 집회한다 이러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대구. 지금은요, 어느 교회도, 어느 연합회도 모인다, 이래 보세요, 모이는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단이 침투하고 이슬람이 침투하고 잘못된 것이 침투해도 눈 깜짝 안 해. 니는 네 길 가거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법이 없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법이 없다. 그는 수많은 고아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넉넉히 물질을 후원했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오직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 그는 고백합니다. 물질의 부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모든 필요는 기도로 채울 수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는 뭐로 채워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은 강구도 없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능력, 말씀 한마디 하면 그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있냐 이 말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기도 응답받는다. 둘째,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셋째,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으면 기도 응답하신다. 야고보서도 말했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죄악 문제를 해결 안 하기 때문에. 넷째, 기도하고 내 때 안 이루어진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응답하신다. 있습니까? 5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기도 응답하신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합심 기도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나 혼자도 기도 좋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대형 집회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숫자일지라도 함께 모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잘못된 영혼들 자꾸 따라간다. 모인다고 되나? 어제 모이 되나? 기도 안 했나? 이게 뭡니까? 사탄의 유혹.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속닥속닥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한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말씀을 들은 120명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모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그분 오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리는 인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단 말이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빨리 준비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 즐거움으로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대신방을 하다가 권사님 어느 분이 간증을 해요. 다리가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기를 건강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오른손이 아픈 다리에 또 올라가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이래서 다리가 올라갔는데 아니, 다리가 뭐 뛸 듯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통증이고 뭐고 다 떠났대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와서 하나 되기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점점 강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 곤란합니다. 저분이 어제는 믿음이 강했는데 오늘 왜 저래?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 부를 때 다 됐는데 왜 할래? 그럼 왜 할랍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듣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꾸 강해집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올바른 심령과 양심을 유지해야 돼요. 거짓된 양심 가지고 거짓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유혹하고 현혹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신앙이 연단을 받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련에 닥칠 때 내 혼자 힘으로 그거 이겨보려고 발부동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라는 말은 돈이 재물이 없어도, 동산 부동산이 없어도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이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있으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날에 세상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세 종말의 때, 지구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인 줄 알아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